이번 시간에는 11장 3부로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 마지막 사명 전달과 휴거될 자를 계수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었고, 11장부터는 다시 선한 주인공인 두 증인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즉,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부터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순교,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12, 13장은 악한 주인공인 사단과 짐승이 나타나 두 증인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듯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각각 배경이 되는 나팔 심판과 선한 주인공과 악한 주인공의 세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됩니다. 이를 재난 영화로 비유해 보면 먼저 재난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선한 주인공과 선한 주인공을 핍박하는 악한 주인공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11장 3절부터는 바로 선한 주인공인 두 증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활동할 당시 전 세계적인 상황은 첫 번째 나팔이 불린 상태로 전 세계는 충격적인 재난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앞서 7장에서 대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리 인을 쳐놓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제 그들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11장 3절을 보면 두 증인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1260일은 두 견해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3년 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상징으로 해석하여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대개 슬픈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부여한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즉, 힘센 천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입니다. 먼저 힘센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라는 별도의 화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갈대를 준 사람은 10장과 연결되어 힘센 천사가 됩니다. 그러나 11장 3절에는 내가 라는 별도의 화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센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의 두 증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나의 두 증인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는 무천연설은 모든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천연설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주장하는데 교회된 사명자든 이들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과 재림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굵은 베옷을 입는 경우는 누군가의 죽음을 애곡할 때,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여 참회가 필요할 때, 특히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결국 두 증인으로 하여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는 의미는 첫째,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하며 둘째, 재림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관해 전천연설은 재림의 날을 앞두고 마지막 사명자들이 불신자들을 향해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심정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입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모든 교회가 매 시대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치며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무천연설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장자가 죽은 것과 같은 애국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 무천년설의 주장대로라면 매 시대마다 교회는 재림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극단적 종말론자로 비판하는 것은 무천년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해야 할 기간이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1260일이 상징인가 문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먼저 무천년설은 1260일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나타내는 상징적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게 끊임없이 핍박당하는 기간이자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년설은 실제 3년 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이 사역하게 되고 이때 사단이 두 증인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실패하자 다섯 번째 납할 때 무적행을 열어 짐승을 풀어줍니다. 이때부터 짐승이 3년 반 동안 두 증인과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기간에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이후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첫 열매로 드려지고 이후 교회가 핍박을 당하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극적으로 휴거됩니다. 이렇듯 전천년설은 인과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11장 4절은 두 증인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 앞에는 온 세상의 주 앞에라는 의미로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나타냅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의 환상에서 등장하는데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촛대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증인에 관한 견해는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무천년설은 네 번째로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천년설은 다섯 번째로 사명자라고 주장합니다. 두 증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서 뭐뭐와로 쓰인 접속사 카이 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법은 A와 B로 호랑이와 사자처럼 두 존재가 각각 다를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용법은 A 즉 B로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처럼 한 존재를 두 가지로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표현된 바에 따르면 성령을 덧입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뜻하며 이들은 제2성전 건축이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고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상징한 사례는 있지만 신약에서 교회를 상징으로 쓰인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람나무는 명백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반면 두 촛대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며 일곱 촛대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지만 두 촛대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카이 용법을 적용하면 신약에서의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사명자를 뜻하며 두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사명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카이 용법을 적용하면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두 촛대는 교회가 되어 이를 종합하면 두 증인은 이스라엘 교회가 되고 오직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메시아닉 주 교회로
이들 중에서 사명자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사명자의 경우 두 증인은 유대인 사명자와 이방인 사명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사명자로만 구성된 것으로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카이 용법과 상관없이 둘 다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모두 교회에 대한 상징이며 신실한 교회에 속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란 의미에서 촛대로 상징된다. 또한 감람나무 기름이 등불의 불을 계속 밝혀주듯이 신실한 성도들이 생명을 주는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춘다는 점에서 감람나무 역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과적으로 따져보면 두 증인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선지자로 불릴 수도 없으며 교회는 직접적인 권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장 4부로 두 증인에게 부여된 권능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